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얼굴로 직접 대면하지 못한 지가 벌써 4주나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었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거저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삶을 주 안에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마 예상보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응원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측정을 못하였는지 그 잔치에 중요한 술이 떨어져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음식이 남는 것보다 모자란 잔치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고 잔치가 성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잔치의 절대적인 음식인데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이 와서 좋긴 좋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가서 얼른 사람 보내 사오면 되지요. 또 아니면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문제를 간파하는 지혜와 바로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지혜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 들지 않고 이웃집에 가서 빌리려고 포도주를 그때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구입할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포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의논 드리나 마나 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해당하는 일, 성경의 해석에 관한 일, 믿음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예수님께 가져가는 게 맞을지 모르는데 포도주 문제, 이거는 예수님과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관계가 없는 일, 예수님께 가져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셔. 아이고, 다 끝나지는데 하나님 뭘 하시겠어? 이런 거는 기도할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지 안 하실지, 이 문제가 주님께 적합한지 안 된지, 잘된 문제인지 못된 문제인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예수님께 의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걸 주님께서 하실지 마실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포도주 문제와 예수님은 별개인 것 같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지혜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당연히 주님께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고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가져간다고 죄송하거나 예수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그 문제가 있어 고민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지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만일에 부모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근데 문제를 가져가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가져가는 게 바보예요. 안 가져가는 게 답답한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문제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기쁨을 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문제인지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따지지 맙시다. 이거 예수님께 이런 문제 가지고 되는지 그런 걱정도 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따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지도 않고 그냥 확실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보면 한 가지 조건을 꼭 마리아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 그거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거절이죠.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분명히 이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생각도 안 하고요,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하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예수님 그래도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답 기다리지도 않고 마리아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30년 동안 인간적으로 기르면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배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과 30년을 모자지간으로 지냈지만 예수님과 있으면서 배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그분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에 배운 이 학습된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죠.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저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디서 잡았는가? 깊은 데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밤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나가 있고 물고기가 아침이 되면은 이 얕은 물가로 모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그 물길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건 갈릴리 호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새벽이 되면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1년 365일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새벽이 되면 물고기는 얕은 물가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는 밤중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일과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에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도 모르고요, 물고기의 이 상황도 모르고 갈릴리 호수의 물길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 완전히 별개 문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곳에 사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면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과 맞지 않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전혀 다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일이 없는데 순종하니 성경에 보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치에 맞든 이치에 맞지 않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적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 일꾼이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군의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들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아랑곳 안 했어요. 상황 그런 거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들의 신경이 쓰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주저없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별도의 전략을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전술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전술을 짠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믿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저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워오며 그와 함께 터득한 삶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만 하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의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들의 순종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인은 종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되겠죠.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말고 내 경험이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말고 뜻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요. 30년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인들은 하나도 그런 걸 몰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못 믿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갖다 물을 부으라고? 아니, 내가 분명히 갖다 지금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떠다서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건 괜히 가서 이상한 짓 한다고 뺨이나 안 맞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해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말이 안 돼도 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이고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용납이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이치 다 따지고 이 내 작은 머리에 이해될 거 다 따지고 나면 언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 사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생각이 있어서 끓이라 그러면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왜 끓입니까? 이 끓여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틀린 거예요. 끓이라 하면 그냥 끓이는 거예요. 스승님이 뜻이 있어서 끓이라고 하겠지 하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 끓이라 그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당히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집에든 들어가면요 문 입구에 항아리가 놓여 있고 간단하게 말해서 그 항아리 뭐 하는가? 손 씻는 곳입니다. 위생적으로 손 씻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정결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건 위생적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스크 쓰는 건 더 중요한 것이 손을 깨끗이 씻는 거라는 거 얘기 아시죠? 우리가 마스크는 열심히 쓰고 손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결례, 정결 예식이 뭔가?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는 거예요. 심지어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는데 잠깐 밖에 대문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요 그때는 물을 이렇게 손을 찍어가 톡톡 털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 와도 그때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톡톡 털어야 돼요. 이게 정결 예식. 하여튼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손끝이라도 물 쳐서 이걸 털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생각, 이게 모두 씻어버린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거기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육신을 깨끗해 하는 정결하게 하는 위생적인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이 집에도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러니까 큰 돌 항아리 6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알고 염려는 했는데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이 모자란 것, 없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포도주를 세상보다 넉넉히 다 먹겠죠, 잔치를 위해서. 근데 그게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큼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정결 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결 예식에 도랑아리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거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밖에 나갔다 와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물이 떨어진 것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물이 떨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 결국 정결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출입할 때 손을 씻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명령, 상징적이지만 밖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예식을 거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과 포도주,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포도주보다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에 물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하신 소중한 규례인데,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모르고 다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술 떨어진 일, 포도주 떨어진 것만 염려, 근심, 걱정하여서 그 이야기가 손님으로 온 마리아에게도 알려지고 결국은 예수님께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물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것, 이게 더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결례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례 항아리를 채우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 지금 내 속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시행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져서 지금 답답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법이 무엇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운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게 구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문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게 가지고 후하고 그걸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훑어서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는 이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율법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제사하지 마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제사를 지낸다면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삶을 산 것이 제사의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들은요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온 사건이에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분인 줄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분명히 고쳐줄 텐데 고쳐주면 이걸 가지고 안식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저 사람 고치는 게 좋습니까? 안 고치고 있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에 창궐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애를 쓰고 의료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질병과 싸우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함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는 일. 이 싸움에서 영적 전쟁의 천병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우리의 생명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질병을 위해 싸우는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신앙으로 맞는 건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고민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중 예배 아무것도 안 드릴 때 첫 번째 2월 마지막 주, 그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의 창궐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우리가 돕는 방법이 뭔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당국은 지금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모여서 이걸 전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차단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상황이 해결되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 있으면 문제가 된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기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예배하는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